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금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 흥얼거림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입술로 노래를 부르고 결국 온몸이 춤을 추는 것이죠. 이성 간의 만남이 이루어져 마음과 마음이 만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혼식에 음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등장곡, 이들을 위한 축가 등 음악이 없는 결혼식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행진곡에 신랑과 신부가 기쁜 마음으로 행진해야 결혼식이 무사히 마무리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해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식에 초대합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염려와 걱정,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결국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과 어두움 가운데 함몰되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이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이 일 후에 라는 것은 로마가 멸망을 한 사건을 말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멸망하게 되어 이제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나에게만 갇혀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어두움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두어야 할 시선이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본래 장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너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 죄인이기에 앞서서 인간이 본래 행해야 할 행동, 그것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좋은 감정이 들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2000여 년 전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려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모든 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음성이 계속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와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으며 강한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의미 없이 목소리만 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놀라운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아담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혼식의 신부로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 예식을 올리는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인 그녀가 입은 고운 삼배는 의롭고 정결한 하늘의 시민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의로운 행실이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이 진실된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됩니다. 온전한 행동들로 보여지는 신부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의롭게 된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에서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존재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신부 삼아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